아멘.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면서부터 이 세상은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은 정말 꽃길만 가득한 세상이었는데 인간이 지은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 아름다웠던 세상은 이제 험하고 황량한 광야가 되었습니다. 이제 2023년도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다가오는 새해를 바라보면서도 소망을 갖기보다는 한숨을 쉬는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꽃길이 아닌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일도 많고 또 문제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은 광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광야를 통과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광야를 통과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광야를 통과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생각할 거예요. 정말 돈을 많이 가지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광야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광야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를 통과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해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면 우리는 어떤 험난한 광야도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며 통과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민수기의 원래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이게 원래 제목이에요. 자, 왜 민수기의 원래 제목이 광야에서일까요? 그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며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을 인도했던 지도자는 우리가 잘 아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장 먼저 시내산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1년 가까이를 머무르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그리고 성막까지 만들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을 향한 본격적인 진군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을 향한 진군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1장에 나오죠. 인구조사를 실시한 후에 그러면 바로 진군을 시작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뭔가를 점검하며 준비시키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 규례를 주셨어요. 정결법, 민수기 5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가 정결을 유지하는 법이 이 민수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킨 후에 비로소 광야의 진군을 시작하는데요. 자, 이처럼 본격적인 광야의 삶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시키신 것은 다름 아닌 정결함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인 광야의 삶을 앞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함을 점검하시며 준비시키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부정한 것, 더러운 것과는 함께 하실 수 없거든요. 이제 광야를 행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면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그리고 도와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정결함을 요구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큰 일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정결함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전에도 먼저 정결함을 요구하셨고 여호수아 군대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도 먼저 정결함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또 그분의 큰 역사를 기대한다면 먼저 정결함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인생의 광야를
돈의 힘으로 통과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맥의 힘으로 그 광야를 통과하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편법과 불법을 사용해서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민수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광야 통과 방법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내게 인맥이 없어도, 그리고 세상의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지 않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돕기만 하시면 그 험난한 광야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며 잘 통과할 것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전장이니까 한번 볼까요? 자, 바로 전장 10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자, 10장 33절 보세요. 바로 전장입니다. 10장 33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이 그 장면이 여러분 머릿속에 좀 그려지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크게 두 가지였어요. 이 출애굽 시대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두 기둥들이었습니다. 두 기둥이라는 말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언약궤가 앞서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쉴 곳으로 인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큰 그늘을 만들어서 그들을 살인적인 광야의 더위로부터 보호해 주었고,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광야의 추위로부터 보호했고 지켜주었습니다. 광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통과할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 역시도 인생의 광야를 통과할 때, 그리고 광야와 같은 2024년 새해를 통과할 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게 바로 정결함, 즉 거룩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거룩한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정결한지는 내가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이 나 혼자 있을 때, 그때 내가 생각하는 것, 그때 나의 행동이 진짜 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정결함이라고 하면 되게 뭘 생각하죠? 자, 여러분, 우리 정결해야 합니다. 정결을 함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 생각하는 게 뭐예요? 죄 안 짓는 것. 그렇죠? 정결함 그러면 죄 안 짓는 것. 거짓말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사기도 치지 않고, 그게 정결함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죄 안 짓는 것 정결한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게 정결함의 개념의 전부는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정결함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은 것이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정결함은 두 마음이 아니라 무슨 마음이에요? 한 마음, 싱글 포커스를 말합니다. 내 마음의 초점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맞춰져 있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결함의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만일 내 마음이 세상의 것들을 향해서 나뉘어 있다면 그게 부정한 것입니다. 남녀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내 배우자가 나만을 좋아하고 나만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만약에 나뉘어 있다. 나만을 좋아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이성에게 마음이 또 일부 빼앗겨 있다. 이 나뉜 마음이 부정한 거예요. 정결한 것은 내 마음이 오로지 딱 한 곳만을 향해 있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정결함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 마음을 세상의 것에 뺏기지 마라, 그 말입니다. 너희들의 마음과 시선이 나에게만 향해 있었으면 좋겠구나, 그 말이에요. 이게 정결함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돈을 함께 사랑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결국 내가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이처럼 정결함이라는 것은 나뉘지 않는 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근사하게 정장 빼입고 오면 그게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 마음과 시선이 예배를 드릴 때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맞춰져 있는 걸 말해요. 예배 시간에 다른 헛생각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다른 딴짓하지 않고 내 마음과 시선이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면서 드리는 예배, 그 싱글 포커스 예배, 그게 바로 정결한 모습으로 드리는 예배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라는 문명의 이기를 이용하다가 이 미디어 중독에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 중독에 많이 빠져서 사람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해요. 심지어는 이 지금 주일 예배 나오기 직전까지, 집에서 나오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스마트폰으로 또 이런저런 영상 검색하고 보고, 거기에 늘 빠져 살다 보니 예배 시간에 나와 앉아 있어도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펼쳐서 읽어도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해치우고 다시 그리 가는 겁니다. 다시 그것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집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지도 못합니다. 정결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정결하지 못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으로 나뉘어 있었던 우리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그 정결함이 회복되어서 다가오는 새해에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광야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또 그분의 큰 역사를 우리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준비해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큰 믿음입니다. 정결함만 준비해서는 안 되고 동시에 큰 믿음도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큰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광야에서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는 두려운 것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광야는 부족한 것들 투성입니다.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 큰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광야에서 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죄를 반드시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민수기 11장을 보면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자, 11장으로 다시 다음 장인 11장 4절 말씀 보세요. 자, 11장 4절을 보세요. 자, 4절에 보시면 자, 내용을 제가 읽을 테니까 잘 살펴보세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어 먹게 하랴?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원망의 핵심 내용을 아시겠죠? 한마디로 단조로운 식단이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아침에도 만나, 저녁에도,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이러다 보니까 하나도 만나가 만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 먹고 싶다는 말이에요? 고기가 먹고 싶다는 말인데, 문제는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가 훨씬 식단이 더 풍성하고 좋았다는 그런 원망 섞인 말을 내뱉으면서 울었다고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지금 마음속에 원망과 불만이 쌓였으면 울면서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고기 먹고 싶은 게 죄예요, 죄 아니에요? 광야에서 고기 먹고 싶은 게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 아니죠. 광야에서 고기 먹고 싶을 수 있죠. 또 고기가 먹고 싶어서 고기 먹고 싶다고 말하는 게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문제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먹고 싶은 고기를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지 않고 울면서 원망만 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기가 필요했을 때, 고기가 먹고 싶었을 때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울면서 원망하기만 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뭐가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인 광야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고기를 하나님께 구해봐야 하나님도 이것은 어찌하실 수 없다, 주실 수 없다고 그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께 그것을 기도로 구할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안 했고, 기도는 할 생각을 못했고, 울면서 원망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우리 잘 먹었는데,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안 나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시간이 남아 도는 성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기도는 하지 않게 되고 대신 뭘 하게 되느냐?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은 이 광야를 통과할 때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것이 바로 큰 믿음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믿음만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는 광야를 통과하면서 다가오는 2024년이라는 광야를 통과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광야는 원망과 불평과 눈물과 낙심만 넘치는 곳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지금 버젓이 살아 계셔서 보시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껏 한다는 말이 애굽에서 차라리 안 나왔으면 좋았을 뻔했다. 애굽에서 우리가 훨씬 잘 먹었는데, 그런 말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 좋아. 백성들이 원하는 고기를 내가 줄 텐데 그 백성들이 고기 냄새조차 맡기 싫을 정도로 내가 한 달 동안 고기를 퍼부어 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장 20절 말씀, 민수기 11장 20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 좋다. 너희들이 그렇게 고기를 원한다면 내가 줄 텐데
고기 냄새를 앞으로 냄새조차 맡기 싫을 정도로 한 달 동안 내가 너희들 고기 퍼부어 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모세가 이번에는 모세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모세가 이 말을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이 말을 믿지를 못합니다. 왜 믿지 못했을까요? 모세가 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황량한 광야에서 몇십 명, 몇백 명도 아닌 남자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20세 이상의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니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적어도 200만 명이 넘는 수인데 하나님 도대체 이들을 먹일 수 있는 고기를 여기서 어떻게 구한단 말입니까?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자, 21절 보세요. 21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여기서 60만 명은 남자 장정을 말해요.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자 하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자, 방금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 여호와의 손이 뭐하냐? 짧으냐. 여러분 이 말씀, 모세에게 하신 이 말씀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지금 모세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말의 의미를 풀어서 말하자면 어떤 의미일까요? 모세야, 내 능력에 한계가 있어 보이니? 그 말이에요. 10명이면 내가 먹일 수 있고 200만 명이면 내가 먹일 수 없다고 너는 생각하니? 내 능력에 한계가 있어 보여? 그 말이죠. 이 말은 바꿔 말하자면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능치 못할 게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지금이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때라고 할지라도 상대가 골리앗이라고 할지라도 밤새도록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낚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죽을 병에 걸렸거나 심지어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만 하신다면 능치 못할 것이 없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모세에게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팔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고기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데요. 바로 그 사건이 유명한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우리들이 살펴볼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 말씀. 자, 3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여러분 아세요? 메추라기가 뭐예요? 새예요, 새. 예, 하나님이 새고기를 주신 거예요. 예, 새인데 작은 새예요. 그러니까 고기니까 영계를 하나님께서 영계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메추라기 떼를 하나님께서 방금 말씀을 보니까 바람을 하나님께서 이용해서 바다에서부터 그 메추라기 떼를 모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떨구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진영에 비처럼 메추라기가 내리게 해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 규모입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이 메추라기 고기를 퍼부어 주셨느냐? 이 메추라기가 쌓인 면적이 사방으로 하룻길이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룻길. 요것은
대략 이제 성경학자들은 반경 25km 정도 되는 면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반경 25km 되는 면적은 어느 정도냐면 서울시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시 정도. 그 정도 면적을 메추라기대로 덮으셨는데 더 중요한 것은 두께입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퍼부어 주셨느냐. 그 메추라기가 쌓인 두께가 2규빗이라고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에 길이 단위가 규빗이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이 규빗은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가 1규빗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몇 센치 될 것 같아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예. 쇼파리와 롱파리가 다르겠죠. 예. 그러면 보통 대개 45cm에서 50cm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2규빗 정도의 높이로 쌓일 정도로 하나님이 퍼부어 주셨다는 것은 약 90cm에서 100cm, 약 1m 정도 높이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대로 완전히 지면을 덮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보면 이 메추라기 사건을 보면 퀘스천 마크가 생겨야 맞아요. 아니 적당히 먹을 만큼만 부어주시면 되지 거의 서울 면적을 약 1m 높이로 덮으셨을 정도로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과하게 주셨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안에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고기 했는데 냄새도 맡기 싫을 정도로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하나님의 지금 진노의 마음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런 모습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필요보다 훨씬 더 많은 메추라기를 지금 퍼부어 주시면서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게 뭘 것 같습니까? 내가 그동안 너희에게 고기를 안 줬던 것은 고기가 없거나 내가 너희에게 고기를 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두 눈으로 똑똑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엄청난 고기를 퍼부어 줄 능력이 나에게 이미 있었지만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이 고기를 주지 않았던 이유는 너희가 이 고기를 믿음으로 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고기를 기도로 구할 자체, 그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어요. 이유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죠.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기도할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신들의 상식이라는 계산기로는 도무지 계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계산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 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 왜 그걸 모르셨을까요? 고기를 달라고 울면서 불평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쟤네들이 지금 단조로운 식단에 지금 지쳤구나. 고기를 먹고 싶어 하는구나. 고기 먹은 다음에 따뜻한 아메리카노도 먹고 싶어 하는구나. 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거 왜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던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중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와 필요 앞에서 광야를 지날 때에 문제와 필요 앞에서 뭘 하기를 기대하고 계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와 필요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그 고기 있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고기가. 지금 내가 필요로 하는 눈물 나오게 만드는 그 고기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고기를 지금 당장이라도 넘치도록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내가 믿음으로 간절히 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깊으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 이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을 때, 준비될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믿음의 간절한 기도로 반응하게 되고,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낙심으로 반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구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그 큰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심으로, 그 믿음으로 다가오는 2024년이라는 광야를 그 믿음으로 멋있게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세상은 꽃길이 아닙니다. 광야예요. 무섭고 두려운 요소들도 많고 부족한 것 투성이인 광야예요. 황량하고 삭막한 광야입니다. 세상은 지금 점점 죄악으로 더 물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더 혹독한 광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은 경기 불황까지, 끝이 보이지 않는 경기 불황까지 장기화되면서 세상은 점점 더 두렵고 황량한 광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광야를 통과하는 길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정결함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나뉘지 않는 한 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필요한 게 뭐라고요? 큰 믿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진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결핍과 문제 앞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기도로 구하면 그것이 틀림없이 해결될 수 있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그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우리는 모든 문제 앞에서 기도로 반응할 수 있고, 그 믿음이 점점 더 커질 때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광야 한복판에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나는 믿네. 믿음을 구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장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려움이 어렵고 힘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주님보다 크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내 삶 새롭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